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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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한 번 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저 높은 하늘의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 저 높은 하늘의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우리 박수 치며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저 높은 하늘에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들 저 높은 하늘에 창조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주가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다들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한 번 더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시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 큰 사랑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다 하나님이 향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들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닫아도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는 분 주님이십니다.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섞여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문제들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방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여 우리 전심으로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그건 여기 거군요. 네. 와,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자,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그래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절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전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귀한 말씀들 많이 듣고자 해서 제가 이제 속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년부에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이제 했을 때에 가장 흔쾌히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좀 낯이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아마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찬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청년의 스피릿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걸 봤느냐? 은혜의 동산에서 이분이 춤을 추시는데 와, 이제까지 그런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이병성 목사님이 조금 그렇죠? 약간 끼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병성 목사님 댄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추상현 목사님 조금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장하고 했던 그 댄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 모시게 돼서 정말 이제 영광이고요.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일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찬일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당 예배 들으신 분들만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지어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흑역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니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을 둘러보고 싶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네. 농구 좋아하세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뭘까요? 예, 농구입니다. 농구. 예, 말의 흐름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 딱 봐도 농구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키도 크고 제가 한 181 정도 되거든요. 예, 안 그래 보이죠? 그렇죠? 예, 기분 탓입니다. 네. 일어나서 가까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네. 김삼일 전사님이 커 보이는데 옆에 분들이 작은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큽니다. 농구 굉장히 잘하는데 여러분 슬램덩크 만화 아십니까? 아세요? 예, 아실 것 같은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랑 비슷한 시대에 사셨던 분들. 네, 억지로 웃지 마시고요. 슬램덩크의 명대사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거 왼손은 거들뿐,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왼손은 거들뿐.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거들뿐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슬램덩크로 은혜 받긴 처음이죠. 슬램덩크에 가면 정대만이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정대만이 했던 대사. 지치고 막 허걱대고 있을 때 마지막에 그 수비하는 사람이 얘는 이젠 슛을 못 쏴 이럴 때 딱 포기했을 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기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시면서 나가자마자 만화방에 가서 슬램덩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대만이 슛 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겐 이제 링밖에 보이지 않아. 기억나시죠? 네. 눈이 가물거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수비수도 안 보이고 감독도 안 보이고 스코어보드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뭐는 보여요? 링밖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이없는 웃음들이 나옵니다.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제가 사실 슬램덩크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슬램덩크의 진짜 주인공 서태웅이 나문이라는 애한테 가격을 당해서, 물론 일본 말은 몰라요. 우리나라 번역되니까 나문이라는 에이스 킬러가 탁 쳐가지고 여기가 멍들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투를 쏴야 되는데 뭐가 안 보여요? 얘는 반대로 링이 보이지 않아. 자유투를 쏴야 돼. 근데 그 게임에서 강백호, 슬램덩크 얘기만 하다 설교 끝나겠네. 강백호가 1000개의 슛을 연습하고 와서 필드 슛을 성공시켰던 바로 그 게임이에요. 근데 서태웅이 자유투를 쏘는데 어떻게 쏩니까? 눈을 뜨고 쓰지 않고 눈을 딱 감고 딱 쏘는데 자유투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강백호가 말이 돼! 그랬더니 서태웅이 얘기하잖아요. 넌 1000번 던졌냐? 난 똑같은 슛을 10,000번 이상 던졌다. 이 명대사지 않습니까? 예. 안 보이는데 슛을 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중학교 때, 제 나이가 소개되네요. 중학교 때 그 단행본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 자유투를 쏠 때 항상 눈을 감고, 레이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늘로 계속 들어가게. 예.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예배를 10,000번 이상 드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설교가 들려요. 되게 신기하죠. 옆에 분들이요, 조는 게 아닙니다. 야, 눈 감고 어떻게 고개 숙이고 설교를 들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예배 몇 번 들었냐? 난 다 가능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청년부에 와서 많은 능력자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보이는데 슛을 쏜다는 게 가능할까? 만화기 때문에 때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마 프로농구에서 어떤 선수가 자유투를 쏘는데 감독에게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눈을 감고 썼다면 들어갔어도 아마 혼났을 겁니다. 그렇죠?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눈을 떠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것을 할 때 많은 이렇게 장애인 선수들이 뛰지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운동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을지 몰라도 사실 눈이 안 보이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쉽지 않습니다. 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지만, 하나님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 청년들은 다 이해할 건데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남자 청년들은 일생의 순간에 가장 뜨거웠던 시절 아름다운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때 봤던 영상이 원초적 본능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왜 모른 척해? 그 시대 슬램덩크는 안 돼.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 당시 핫했었죠. 실제로 보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한 장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 꼬맹이지 않습니까? 막 호기심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4명하고 친구네 집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거실에서 이쪽에 TV가 있고 4명이서 쭈르륵 앉아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옛날에 어린 분들이 저랑 또래 비슷해 보이는 분들 기억날 겁니다. TV하고 비디오 하나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걸로 봤습니다. 비디오를 넣어서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죠. 그 TV를 보는 TV 그쪽에 건너편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 뭐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TV가 있고 이쪽에 중학교 1학년 남자 4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친구가 리모컨으로 TV를 끕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방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TV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어색하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면 또 끊깁니다. 보죠. 어머니가 또 나오면 TV를 끕니다. 그리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그거 쳐놨던 시절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겁니다.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 집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쪽 방에 계신 어머니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나오실 때마다 잠깐 내 삶의 제약을 리모컨으로 껐다가 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살다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리모컨으로 TV 끈 중학교 1학년 4명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너무 웃길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내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살아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 인생의 발걸음들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셨죠. 자기 입술로 자기의 이야기를 확정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육적인 장애를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의 근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경을 갖고 다니자. 안 갖고 오신 분이 옆 사람에 얘기해 보세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고수들은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한 맹인 거지를 고치셨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거지를 눈을 보게 하셨는데,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보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보게 했어, 예수가 나를 보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자들이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뭐 뒷조사를 해보고 불러다가 청문회라고 많이 했는데 반박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한테, 그 사두개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을 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오늘 내 앞에서 나는 보는 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안타깝구나. 예수님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으로 보고 듣고 육적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 영적으로 듣는 것, 영적으로 말하는 것에 우리가 능해지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오늘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시각장애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혹시 이곳에 실례지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능력이 없어서. 이 시각장애인을 저도 가끔씩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각장애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더 경어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달려가는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으세요? 시각장애인 다 보신 건 맞으시죠? 근데 달려가는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각장애인 다리가 장애가 있을까요? 못 뛰는 사람일까요? 뛰면 큰일 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죠. 왜 안 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뛰면 넘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각장애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뛸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뛰면 곧 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안 뜁니다. 근데 어느 날 지혜로운 시각장애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뒤로 뛰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몸을 풉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죠. 10발자국을 뛰었는데 내가 안 넘어졌습니다. 내가 안 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하, 뛰어도 안 넘어지는구나. 되는구나. 난 계속 뛰면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인가요? 아니요, 바보 같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무엇을 잘하는지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작정 뛰어오면서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진 않았나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끝도 없이 무언가를 위해 달리는 내 인생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죠. 안 돼, 달리면 안 돼. 너 뭘 위해서 그렇게 달리냐? 달리지 마, 좀 멈춰.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달리며 살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보다 내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며 내가 끊임없이 달리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잘 되며 살았어. 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 결론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넘어집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저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뛰어가는 사람 안 넘어질 확률 몇 프로입니까? 넘어질 확률 몇 프로입니까? 저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100% 곧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보이지 않고 찬양과 기도의 은혜가 없는데 열심히 내 인생에 뛰어야 되는 많은 일들에 분주하게 열심히 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100% 넘어집니다. 여러분, 뛰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는 은혜가 있겠지만 본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동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그룹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정말 소원이,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던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멈춰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일본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중에 백인 돌격이라는 몰래카메라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몇 분이 있으시네요. 네. 백인 돌격이라는 몰래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몰래카메라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룰루랄라 골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100명의 사람이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겁니다. 막 뛰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겁니다. 내 몰래카메라가. 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소개한 바로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 똑같이 어떻게 나올까요? 가다가 100명의 사람이 나를 향해 돌진하는데 막 무작정 막 미친 듯이 뛰어오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에요? 뭐가 쫓아오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 어디를 향해 가나요? 저쪽에 가면 뭐가 있나요? 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100명이 뛰어오니까 다 뭐합니까? 짐을 던져버리고 방향을 돌려서 그때부터 뭐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뒤지면 안 된다. 무조건 그 앞에서 뛰려고 막 줄력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영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그 관객들이요, 그 영상을 이제는 TV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있는 그 패널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겁니다. 깔깔깔깔깔 웃는, 하하 저게 뭐야, 왜 저렇게 갑자기 돌격한다고 저렇게 뛰면 어떡해, 막 웃는 거죠.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웃기는구나. 웃기지 않으세요? 그 상황이 웃기지 않으세요? 그 상황이 웃기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되게 미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르냐라는 거죠. 다르냐라는 거죠.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제 아들이 8살인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네. 깜깜하시죠? 앞이. 초등학교 때 12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뛰었죠. 내가 맨 앞에 뛰기 위해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어디를 가냐고, 왜 뛰는 거냐고, 왜 이걸 달려야 되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뛰었죠.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왜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왜 그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물어볼 새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은 스펙을 따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조금 더 이쁜 아내, 더 멋진 남편,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모습이 참 웃긴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참 웃긴 모습입니다. 어이없는 모습입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멈춰서서 물어봐야 합니다. 왜 뛰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목표인지 그들이 모른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여야 돼요. 들려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흐름을 그냥 쫓아간다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듣죠. 여러분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한번 위아래 쳐다보십시오. 어느 수저인지 쳐다보시고요. 말하지 마시고 쳐다보시고 귓속말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발 밑에 흙 떨어졌어. 금수저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흑수저인 것 같아요. 적어도 목회적으로 흑수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데도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게 존재할까? 물론 이 시대 안에 있는 부조리와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지적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요, 청년들이요, 저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흑수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계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도 호기심에 눌러봤죠. 금수저는 이런 사람, 은수저는 이런 사람 쭉 써있더랍니다. 읽다가 보니까 내가 무슨 수저인 거예요? 흑수저인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 나는 흑수저야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고 나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나는 흑수저니까. 전에는요,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도전하다가 안 되면, 실패하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보다. 공부가 부족했지, 노력이 부족했지, 자격증이 없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 번 더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일을 도전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 나 흑수저야. 요즘 돌아가는 세상 얘기 아닙니까? 저는 시대적으로 부조리한 것이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 방향으로 해서 뛰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뛸 수 있는, 우리는 담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흙수저를요 믿음의 채에다가 넣어가지고요 부셔서 흔들면요 그 안에서 사금이 나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는 건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의 빽과 돈과 환경을 인하여 인생의 성공을 꿈을 이루려고 하는 금수저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 금수저야? 좋겠다. 근데 나는 포크 쓸 건데. 여러분 왜 꼭 수저로만 먹어야 돼요? 포크로 먹으면 안 돼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틀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자고요. 너 부모님 백 있어? 그래 그걸로 사업해. 너 부모님 때문에 좋은 회사 백으로 들어갔어? 그래도 들어가 잘해. 너는 수저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세상 싸움에 살아가는 대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 청년부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달려오던 삶을 이 1시간 2시간이더라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달리고 있나요? 계속 달려야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제가 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도록 다른 얘기 모르니까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흑수저입니다. 목회자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는 신대원 시절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물론 신대원 들어오자마자 서울의 대형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그 교회의 인권을 위하여서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하고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가서 사례 60만 원을 받으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 신대원 시절에 이 목사님들끼리 둘러앉아서 서로 소개를 할 때가 가장 싫었어요. 왜냐면요, 소개를 하는데 자기 사역하는 교회와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합니다. 저 명성교회 어린이를 맡고 있는 누구 전도사입니다. 명성교회 섬기고 그러거든요. 저는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이제 차례가 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강북의 수유동에 있는 뿌리 깊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정찬일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그거 있잖아요. 분위기 어색해지는 거. 그래서 인도자가 물어보죠. 어디에 있는 거 얘기합니까? 그 질문이 정말 싫어요.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면 알아요? 난 한 번도 얘기하고 아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물어봐? 지금 한 번 대답한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강북의 수유동 거기 북한산 밑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전에 어색했던 게 한 번 더 흘러가요. 그러다가 얘기하죠. 다음 분. 그게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도 사실은 올 때 어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전도사로 오라고 했었어. 근데 내가 안 간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바보 같고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정찬일 진짜 그릇 작다. 그것밖에 안 되냐? 야, 진짜 그것에 연연하나 살 거면 그 교회를 가지 그랬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냐? 내가 내 안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인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찬일아, 너를 교육자로 부른 사람이 누구니? 너를 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쓰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지 않을까? 내가 알지 않을까? 내가 너를 쓰려는 것이 이건데 정말 그렇게 크고 대형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보내지 않을까?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면 꼭 가야 되겠니? 하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때서야 기제야 내 목회와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청년부 예배를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구동희 목사님 보고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을 뛰면서 춤추면서
여러분 구동희 목사님만큼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 안 하시면서 어떻게 은혜 받을 각오를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구동희 목사님이 머쓱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뛰어서 하나님 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꿈과 비전과 내가 가야 될 길을 개척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몇 가지 감각이 있는지 아세요? 5가지. 오감. 네, 오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나 보죠? 오감. 이거 뭐죠? 시각. 이거 후각. 코각 아닙니다. 이거 무슨 각입니까? 입각 아니에요. 입각. 예, 미각. 이거 청각. 이거 촉각. 5가지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없으면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시각장애인, 귀가 안 보이면 청각장애인. 귀가 안 보이면 안 되죠. 귀가 안 들리면 청각장애인.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실 때 5가지 감각만 주신 것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식스센스. 여자들이 좋다는 바로 그 육감.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몸을 주셨는데 이 육신적인 곧 썩어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의 감각을 또 주셨고 내 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된 그 형상을 따라 받은 영의 형상, 영의 몸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몸도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코로 맡고 먹고 느끼고 하는 것처럼 내 영도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에 사남매인데 저희 큰 누나가 있습니다. 큰 누나는 저보다 5살 많은데 저희 큰 누나는 장애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청각 장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여기 이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누나가 집에서 TV를 봅니다. 제가 부르죠. 누나! 대답이 없어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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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순간 쳐다보죠. 쳐다보면서 불렀어? 근데 뭐라 합니까? 못 들었어? TV 보느라고. 장애가 심각하죠. 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게 좀 있어요. 집안 내력이 좀 있어요. 청각이 약간 누나보다는 아니지만 약간 못 들을 때 있어요. 저는 누나보다 심한 게 시각장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뭐를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생각하거나 골몰하거나 기도하고 있거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봐요. 잘 이러고 그냥 갑니다. 이러고 가요. 근데 어느 날 며칠 뒤에 어떤 권사님 오셔서 말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시장에서 뵀는데 제가 인사했더니요 쌩까시더라고요. 네? 시장에서요? 저 갔었는데 그때 있었어요? 저 얼굴도 쳐다보고 하셨는데 왜 못 보셨어요?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만 분명히 눈은 보이지만 왠지 못 봐요. 분명히 귀는 이상이 없는데 못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여기서 구동희 목사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 드럼 주자들이 드럼을 막 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도전받았어요. 드럼 주자가 3명이 나눠서 치는 거 보고 이런 예배에 이 3분이 얼마나 서로 치겠다고 싸웠으면 그렇죠? 하나씩 싸우지 마 하나씩만 쳐 이렇게 저희가 우리 애들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싸우면 무조건 나눠주거든요. 다 이렇게. 드럼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구동희 목사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럼 주자가 드럼을 막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목사님 드럼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걸 집어 던지면서 드럼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방식이 그 전 방식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 큰 은혜로 보여주세요. 더 크게 들려주세요. 아주 그냥 설교자가 더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찬양 인도자가 더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대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드럼이 멈춰야죠. 맞지 않습니까? 감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감각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영적인 감각은 죽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감각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인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은 사라져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일주일 내내 막 안 좋은 영화 같은 것만 봅니다. 안 좋은 영상, 드라마 맨날 불륜하고 내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그런 것만 보고,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입이 탁 슬로모션 돌아가면서 피하고 침이 촥 튀어야 돼요. 이게 옛날 액션 영화였어요. 요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딱 치면 턱이 날아가. 팔을 꺾으면 옛날에 아 이랬는데 요즘 팔을 꺾으면 팔이 튀어나와. 뼈가 막. 너무 잔인해.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봐요? 죄송해요. 제가 15자 안 써있으면 안 보는 주의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긴 점수주의예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대화를 해보라는 거죠.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옛날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맨 뒷좌석에 정말 이쁘장하고 여리게 생긴 여학생 2명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귀한 딸이 2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화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오늘 영화 봤는데 정말 재미없어 계속 이게 무슨 한단하고 이게 뭐야 이게 대화가. 제가 서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저게 조사야? 감탄사야? 뭐야?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내가 혼란스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어떤 용어와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며 왔고 무엇을 들으면서, 요즘 노래 들어보세요. 가요가 물론 저는 음악적인 것은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가사가 얘가 자꾸 날 꼬시는데 어떡해? 나 진짜 미치겠네. 요즘 가사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사들 너무 많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 듣죠. 그런 거 보지요. 그런 얘기 하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딱 10분 전에 와서 1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될까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김삼일 목사님, 점선사님과 막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일라 한다 들릴라 한다 하는데 집에 가잖아요. 다시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들, 내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멈춰져야 됩니다. 중단돼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되고 있는 그 뛰는 인생 가운데서 멈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한 물두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못 봅니다. 이 귀로 동시에 못 듣습니다. 드럼 소리와 목사님 소리 동시에 못 듣습니다. 중단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드럼 조용히 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이제 드럼이 멈췄으니 더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단했다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대화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중단했다면,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겠다.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찬양으로 내 삶을 채워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못 보는 자, 눈먼 자, 못 듣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에보란 뜻이 아닙니다. 열리라. 막힌 것이 열려라. 풀린 것이 열려라. 열린 방법이 뭐죠? 성경 말씀에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귀머거리한테는 가서 손가락으로 귀에 집어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더 충격적입니다.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댔습니다.
혀에다가 이렇게 침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막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도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내 입이 너무 꼬였어요. 제가 오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 믿는 거 아니죠? 제가 바쁘면 구동희 목사님이 대신 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까지는 안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보며 살자.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 보며 살자. 이제부터는 들으며 살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들리지 않는 시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나도 때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듣는 것을 너도 들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들을 너도 그 입술로 자랑하는 삶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죽어진 영이 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잠재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의 지팡이로 내 앞을 두드려보며 걷겠습니다. 예배의 지팡이로 장애물을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치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팔짱 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 때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는 기적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감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감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만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마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고 있는 아버지 시끄러운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께서 것들, 부어주신 것을 분주한 모든 우리 가운데 생각들, 주님의 힘을 높아진 주십니다. 것들, 이 시간에 모든 성령님 주여 가운데 낮춰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타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한겨울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구하여 한겨울도 빠짐없이 것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겨울도 빠짐없이 것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시간 나오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오실 상한 길로 내 영혼, 시간 주님만이 어두워진 내 영혼, 주님만이 갇혀진 내 영혼, 주님만이 무뎌진 내 영혼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모든 주목에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길을 직접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 원하고 기능자들을 전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느끼는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여 이 시간 내가 듣겠나이다 말하며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눈이 우리 모든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나의 영혼의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이 하나님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감안하십시오. 지금 높아져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 세상에서 입술이 남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얇은 기능 하나님 주여 흔들리는 갈색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여 세상을 말하는 우리의 모든 습관 가운데요 주여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니요, 조명을 다시 꺼주세요. 우리 정찬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은 잠깐의 우리의 하나님을 속이는 그 눈속임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집에 가서 정말 다 차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요. 뭐 촛불 안 켜셔도 괜찮고 그냥 뭐 형광등만 끄시면 됩니다. 은은한 찬양 안 틀으셔도 괜찮아요. 침대에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피곤한 그 모든 몸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죠. 그 몸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각, 시각 다 닫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소통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냥 누워서요.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주님, 그냥 아버지, 그냥 예수님 그냥 한번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그것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계셔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닫고 주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거죠. 이거 우리 잠잘 때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주어진 기회예요.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잠드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 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럼요. 그거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하고 그 순간에도 그러지 마시고요. 잠깐입니다. 그러고 나면 금방 잠드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그냥 영적인 대화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소리내서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잠깐 해볼게요. 키보드 소리도 다 꺼주시고요. 잠깐만 그냥 서 있으시지만 그냥 다 닫으시고 릴렉스 하시고 잠깐만 한번 몸에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외쳐보십시다. 그냥 아버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버지. 이제 한 30초 지났을까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24시간에 비하면. 그렇게 30초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고 그렇게 매일 사시다가 주일날 오셔서 2시간 동안 단절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 그렇게 우리 청년의 때를 튜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봐야 되며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듣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고 언제 달려가야 되며 어느 때에 멈춰야 되는지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것, 오늘 우리가 본 것, 오늘 우리가 느끼고 말한 것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 동안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청년의 때에 우리 튜닝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매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들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 세상의 모든 것에서 감고 막고 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보고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험난한 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조심조심 천천히 하나님과 밟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한소망교회 청년, 사랑하는 이 청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